예레미야 18장 1절로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토기장의 손의 그릇은 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토기장의 손의 그릇은,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토기장이의 비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 비유로다가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너희들은 진흙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진흙도 되고 그릇도 되고. 그런데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는 진흙인데 그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그릇을 만들려면 큰 그릇을 만들고, 아주 작은 그릇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작은 그릇, 고추장 이렇게 담는 그릇이나 또 이렇게 간장 그릇 뭐 이런 건 아주 조그마죠. 예? 간장도 무지하게 많이 담는 큰 그릇이 있어요. 항아리가요. 또 뭐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물그릇도 있고 반찬 그릇도 있고 많이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흙을 갖고서 토기장이 되셔서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데, 좋은 그릇을 만들든지 조그만 그릇을 만들든지 큰 그릇을 만들든지 그분의 뜻이요, 그분의 뜻, 그분의 예정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예정한다고 그러는 거를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예정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탄생되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어떻게 쓰실 것을 예정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명자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사명자. 그래서 사명자로 선택함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건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사명자인지 아닌지 거기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자로 선택한 그릇, 예정하신 그릇, 제사장으로다가 쓰기로 예정하신 그릇, 예레미야 같이 쓰기로 하나님이 예정한 그릇, 사도들처럼 쓰기로 예정한 그릇, 교사로 쓰임을 받고 목사로 쓰임을 받고 장로로 쓰임을 받고 선택된 그릇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선택했어요. 네. 교회에서는 일꾼이 있고요, 어린 아기가 있어요. 다 같이 어린 아기도
일꾼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면 뭐랍니까? 태어나지도 아니했기 때문에 가서 전도해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 날이면 머리 하나도 들어가질 않아요. 옛날에 세상에 있을 때 만났던 그 친구가 아니네 이렇게 하고 돌아섭니다. 그럼 만나자마자 하나님 얘기하면은 안 들어가요. 뉴스 얘기나 좀 해야지. 그려 그러면서 먹는 얘기나 해야 되고, 그럼 그려 맞아. 그러다가 조금씩 눈을 뜨게 해야지 전도가 되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는 날이면요, 전혀 머리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나지 아니하고 태어났지 않기 때문에 못 받아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야단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다가 설교에다가 세상 뉴스 얘기하면은 눈이 동그래지고 귀가 쫑긋어요. 그거라도 얻어먹어야지 교회 나오지.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식사를 잘해요, 맛있게. 그거라도 먹어야지 교회 나오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안 들어가는걸. 그러나 일꾼들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해주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지 이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예?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한 것보다 다윗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끌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뭐 어쩌고 그러는데, 진짜 그 노래대로다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왜 사랑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 보고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기로다가 해서 태어나게 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해 주지. 이게 묘하게 사랑이 가는 사람이 있고 좀 덜 가는 사람이 있고 아주 안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 사랑이시니까 다 사랑한다,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닌데 다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지혜가 높으신 분이시고 사랑도 깊으신 분이요. 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그럼 여러분들은 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왜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인데, 하나님도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다고요, 시편에 말씀했지. 할렐루야. 대적을 혼내켜주고. 대적도 사랑하지. 이거 엉터리 같은 소리예요, 대적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괴롭히는 대적은 하나님이 혼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버렸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버렸어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왜 이스라엘을 버렸을까? 하나님은 토기장의 손에,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손에 많은 그릇을 만들으셨어요. 많은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들이 삐딱하게 나가는 거 있죠? 삐딱하게 나가.
그래서 그 그릇이 더러운 그릇이 되고 금이 간 그릇이 되고 삐뚤어진 그릇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상했다고라는 말씀이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릇들은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서울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인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이가 내가 먹어가면서 훌륭한 목사님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교회예요. 그때 당시에 1000명이 넘는 교회면 아주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이 넘는 그때에 1000명이 넘으면 큰 교회, 지금도 1000명이 넘으면 큰 교회인데 그때 1000명이 넘으면 상당히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큰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게 묻혀졌다고 그러면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다 이거죠. 봐요. 금그릇이 있어요. 금그릇에 똥이 묻었어요. 그 깨끗이 닦았어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거기다 밥 담아 먹겠어요? 밥 담아 먹어. 아유, 금그릇 모르면 먹어요. 그래 알으면은 이게 아니에요. 찜찜해갖고서 계속 그거 똥 묻었던 걸 생각을 해갖고서 이거 파리똥은 괜찮죠. 그건 뭐 닦고서 먹으면 되는데 파리똥은 사람 똥 묻었다고 생각해봐봐. 거기에 한 이만큼 묻었는데 닦아내고 이 되는 게 아니야. 그 목사님이 아무리 큰 그릇이다 할지라도 더러우면은 주님 앞에 쓸 수가 없으니 내가 나중에 만약에 시골에 조그만 교회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깨끗한 그릇으로다가 이렇게 그런 데 가서 하라고 그러면은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교회를 내놓고 조그만 교회라도 하나님이 가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기를 이게 인정이 된다면은 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도 은혜를 받았지만은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그런 분들의 설교가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부분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은 크게 목회를 해보고 싶은 것이 소원이고 그렇게 하려고 늘 몸부림을 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뭔다는 것을 그것을 깊은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교회 안에도 음란의 영이 많이 침투돼요. 근데 그것을 딱 벗어나갖고서 그 음란한 것이 싫어. 아주 싫어지고 보는 것도 싫고 그런 음란적이 그런 생각이고 이렇게 저기라고 그러는 게 다 싫어. 그리고 깨끗한 그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기를 그 마음에 이 평정이 마음이 딱 되는 단계에 올라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 사로잡아서 그냥 그 변화의 세계로다가 올려채게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죠.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사연에 오른 것처럼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릇들이 삐딱하게 삐뚤어져 갖고서
그릇이 삐뚤어진 게 뭐요? 생각이 삐뚤어졌다는 얘기요. 인격이 삐뚤어져 갖고서는 은혜가 되질 않아요. 삐뚤어지면 되질 않습니다. 주의 종을 신뢰해야지 안수도 받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가서 안수 안 받습니다. 뭐 암만 어떤 큰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래도 안 가요.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치료받는 사람들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서 다 치료받는 것입니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가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괜히 시기 질투 내고 죽이려는 생각이나 갖고 있지. 금이 간 그릇들도 있어요. 금이 간 그릇은요, 테이프로다가 붙여갖고 쓴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요. 예? 요즘에 그릇 많아요. 바꿔버리면 그만요. 예? 옛날에야 금이 가면은 하도 뭐 그 6.25 때 보는 그 저기를 이렇게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저기 소가 끄는 이 바퀴 있죠. 이 저기 마차 바퀴. 그때는 그 마차 바퀴가 얼마나 귀한 재산이에요, 재산. 그거 들머지고서 저 피난을 가더라니까요. 그 재산이니까 한 개를 두 개 다 짊어지지는 못하니까 한 개만 짊어지고 가더라고요. 누가 또 짊어지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 개만 짊고 가서 그 한쪽만 다르나 어떻게 되는 거래. 버리고 쓰는 것은 하나님 맘대로입니다. 토기장이 맘대로다 이 말씀이요. 버리든지 쓰든지. 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18장에 보면 두려운 말씀이 들어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날이면은 부수는 까요. 삐뚤어진 그릇, 금강 그릇, 더러운 그릇은 부숴버린다고 여기 본문에 딱 나와 있어요.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마음에 안 들면 부숴버리고서 다른 그릇을 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를 안 쓰면 누가 쓸 것인가? 누가 있나 이 교회에서? 이런 양반들이 있어요. 간혹 이 교회에서 내가 안 하면 누가야? 이런다니까. 자기 없으면 못하는 게 아니요. 가르치우고서 다른 사람 쓰면 돼요.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안 하면 누가 와서 이 교회를 이끌 것인가? 줄을 섰어요. 줄을 섰어. 교회 와서 좀 충성 좀 하라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를 하는 거는 충성하라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을 역사해주고 밤에도 깨워주고 밤에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좋은 직장 주시고 이렇게 잘 인도를 이끌어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뻐서도 그렇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하는 건데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 갖고서 나를 이렇게 역사를 해주시는구나. 내가 이 교회에서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충성이야?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복 줬는데 하나님은요 충성하라고 이렇게 해준 건데 은근히 교만만 들어가서 그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알아요?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알아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지를 않으면 충성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럴
그랬더니만은 좀 써먹으려고 역사를 했더니만 교만만 쑥 들어가고 돈은 뒤로 다 꿍둥이에다가 저기 채워놓고 충성은 안 하고 헌금할 때마다 나 이만큼 오늘 이만큼 하는데 하고서 헌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해야지 기뻐하시지. 아주 딱 이렇게 아주 나 오늘 헌금한다 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헌금 봉투를 이렇게 보여요. 어디다 보이든지 하여튼 간에 성경전서 위에다 딱 올려놓던지 여기다가 끼워갖고서 아주 저기 3분의 1만 저기 하고 이만큼 하얗게 해갖고 감사 헌금 해갖고 봐라 하고서 들어. 사람한테 좀 보이려고. 목사님 보시오 봐요. 여기 지금 다 많이도 넣지 않았으면서 많이 넣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이 넣어요. 그러고서 헌금을 하고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누구를 만나서요? 사렙다 과부를 만나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쭉 보면 요나를 통하여 보여준 교훈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누의 성에 가서 외쳐라. 그 도망갔어요. 요나가요. 순종하자. 그래갖고서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사흘 동안 막 죽을 뻔하고 막 울고불고 해갖고 토해 나갖고서 니누의 성에 가서 외쳤죠. 회개하라고요. 그래 놓고서 돌아와 갖고서 박넝쿨 밑에서 앉아 갖고서 심판 하나하나 한번 보자 하고서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저 악한 인간들이 좀 심판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네. 획 돌려버리네. 그러니까 막 화가 잔뜩 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회개도 제대로 안 하고 이 고약한 인간들 그랬는데 박낭쿨을 준비해 갖고서 이렇게 거기 잎사귀에 이렇게 가리고서 그랬는데 벌러지 한 마리를 준비해 갖고 그걸 갉아먹어 갖고서 팍 찌그러 들으니까 뜨거워 죽거니까 원망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깨우쳐 주기를 너는 잎사귀 하나 그게 잎사귀 하나가 시들어 갖고서 뜨겁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저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거기에 죽으면은 얼마나 그러냐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그랬다가도 더디게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혼난다고 말씀했습니다. 회개는 아니하고서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치에도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 정도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머리를 흔들 정도요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갖고서 법 안 지키려고 그러면 어디 가서 집사장로 소리 하지 말아야지 돼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도 아유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랴 어느 교회 집사님이요 집사님 술 안 먹지요 이렇게 해야지 되죠.
집사긴 무슨 집사야, 잡사지. 내가 한번 꼬셔볼까? 대박 먹을 텐데. 먼저 번에도 먹었는데 요리 가면서 갖고 놀리네 아주 그냥. 응? 집사는 무슨 집사요? 노름도 잘하는데 아주 뭐 고소득이라면 아주 끝내주는 사람인데 이래가면서 아주 놀리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사기치네. 이게 완전히 저게 꼭 교회를 들먹어. 욕할 적에는 하나님 영광 가려. 예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를 죽이려고 악한 모략을 사용하는 무리에게 제네렐의 하나님은 등을 돌리신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욱 악한 구상을 하는 자들은 죽어도 그냥 죽게 놔두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18장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에 말씀의 교훈 속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는다는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그릇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